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각양각색의 마음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늘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의 마음은 더러워진 그런 마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럴 때면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차갑고 냉랭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가인 빠삐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바로 인간의 문제이고 그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리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또 습관이 바뀌게 되어지면 인격이 바뀌는 것이고 그 인격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준다, 이렇게 클리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사람의 이 마음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음이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의 신앙의 틀이 하나의 이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냐면 굳고 완악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맥락에서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왜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중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강조하고 계실까? 바로 그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 마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게 되어질 때에 그 지혜를 주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주로 지혜를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지혜를 짜낸다, 우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머리로서 지혜를 짜낸다면 그 머리로 짜낸 지혜는 하나의 장깨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지혜란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고, 이런 지혜를 일컬어서 우리는 설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좌우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마음이란 것은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뿐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란 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의 진원지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작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 불붙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불 앞에서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불꽃이 우리 마음에서 불붙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밝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명의 불꽃이 꺼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어둠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마음이란 것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동시에 이 마음이란 것은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맥락에서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나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판도가 거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신라 시대에 김유신 장군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반란 군인들이 진을 치고 한쪽에는 정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서로 이제 대치 상태에서 싸움의 일촉즉발의 그런 이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유성이 뭔 줄 아시죠? 이 별똥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별똥이 쫙 떨어지니까 반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왕의 모든 권위가 저리 떨어졌잖아.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는 총진격을 하자, 이렇게 의기충천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어요. 반대로 그 유성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이 정부군에서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군에 있는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야, 하늘이 우리를 버렸구나. 저렇게 별이 쫙 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하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해보나 마나 졌다. 완전히 사기가 꺾인 거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순간에 김순 장군께서 어떻게 하면 사기가 꺾여 있는 이 병사들의 사기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연을 공중으로 날리는데 그 연에다가 인형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 인형에다가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 인형을 연에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하늘로 띄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문에서 보니까 아니 정부군 쪽에서 웬 불빛이 하늘을 향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국군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신라의 국군이 멀리 뻗쳐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보군은 와 국군이 저렇게 뻗쳐간다, 이거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반군은 다시 그 불빛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졌구나. 그래서 그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김유신 장군이 반군을 진압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기초가 되어서 신라 통일 시대의 기초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그런 면을 볼 때에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하나의 테두리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긍정의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부정의 믿음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판도가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제일 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치료 전에 그 병자의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혈우증 환자를 치료하실 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런 전에 볼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마음이란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우리 인생의 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생활의 이 범위가 결국은 우리 마음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의 이 마음이란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다시금 축소해 보게 되어지면 바로 생명과 그 다음에 생각과 믿음이잖아요. 생명과 생각과 믿음이란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의 기초 속에 가장 으뜸이 되는 믿음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란 것은 결국은 생각의 그릇 속에서,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의 이 그릇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이 그릇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 속에서 출발하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오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탕에 되어져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그릇 속에,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이 그릇을 담는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을 담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바로 일치되는 마음.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게 옛날 성경 번역은 이게 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번역되지 아니하고 일치된 마음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건 두 가지 맥락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단체로 볼 때에는 하나 이것이 일치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일치된 마음이나 한 마음이나 같은 의미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일치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게 되어지면 그냥 내가 일치된 마음을 갖기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일치된 마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양보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희생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고, 협력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일치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속에 양보와 희생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너 혼자 있는 게 가정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이 구성원도 보면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이렇게.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각각 다른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는 화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적어도 화목해지려면 사람의 마음은 각양각색이지만은 적어도 화목을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협력해야, 그래서 마음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여기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아주 등막 높은 유명한 랍비가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지를 만났는데 이 거지가 뭐 하냐면 자기 그 대문 옆에 있는 벽에다가 자기 등을 막 이렇게 막 끌고 있는 거라.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랍비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 등 뒤가 가려우면 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자니까 결과적으로 이 랍비, 그 거지가 막 벽에다가 막 자기 이 등을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랍비가 그 거지를 자기 집으로 데려들어갔습니다. 데려가서 거지를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용돈까지 주어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금방 소문이 나쁜 거야. 그 거지들 책에 소문이 나쁜 거야. 야, 그 랍비께서 어제 내가 그 대문 앞에서 내가 이 등이 가려워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막 이렇게 내 등을 부비고 있으니까 랍비께서 나를 집으로 들어오라 하더니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 옷이 바로 그 옷이야 하면서 이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먹게 해주고 이봐 이 용도까지 다 주더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 다 그냥 야 우리도 가보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누가 갔냐면 부부 거지가 가갔어요. 부부 거지가 가가지고 랍비가 이제 퇴근하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 친구한테 들은 대로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둘 다 이제 그 눈은 랍비가 어떻게 하는가, 그 눈길은 거기 가면서 막 등을 막 뽑힙니다. 막 이렇게 뽑혀. 그런데 이 랍비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잠시 후에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이놈의 시기들 막 이러면서 이게 하면서 막 때리려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거지가 막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네. 그 도망가는 그 부부 거지 뒤통수를 대고 이놈의 시기들 말이야. 너희들은 부부 아니야? 너희들은 부부 아니. 아내의 등이 가려우면 남편이 긁어주면 되는 거고 남편의 등이 가려우면 아내가 긁어주면 되는데 이놈의 시기들이 이러면서 그냥 우리 그 뭘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일치된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하는 이 마음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의 주장이 많게 되어지면, 일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역사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크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고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누가 보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뜻을 잘 받들었어. 일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유무상통하며 또 서로 간에 떡을 떼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하나의 기둥과 같은 것인데, 그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 인간의 마음 속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의 그릇을 담는 것이 되어지고, 그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어진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일치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은 일치된 마음을 우리가 바탕으로 깔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내 생명의 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가서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일치되는 마음, 하나되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아가시는 이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 이 마음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치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바탕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리 일치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일치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치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은 오히려 거기에 오히려 더 우리의 생활 속에 덕보다 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원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재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믿어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재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우리가 뽑지 아니하고는 제거시키지 아니하고는 결국은 우리의 일치는 오히려 악을 이루는 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마음을 주실 때에 일치된 마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돌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하예베네란 말인데, 이 하예베네라는 뜻이 뭐냐면 돌도 되지만은 또 하나는 굳은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살이란 것은 바살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바살이라는 말 속에는 살도 되지만은 피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돌같이 굳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병 중에도요 굳어가는 병이 있죠. 우리 간 가운데서도, 이 간병 가운데서도 굳어가는 병을 뭐라 그래요? 간이 굳어가는 병을 뭐라 그래요? 간경화라 그래요. 간경화는 간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간의 작용이 뭐지요? 간의 작용은 해독 작용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뭐 이러고 우리 여기는 뭐 산소나 이런 공기 가운데는 이런저런 이 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그게 우리 건강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음식물에
그 독이 간이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음식물의 독을 다 해독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이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간이 굳어버리게 되어지면 해독을 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굳어가는 병을 우리는 간경화라고 하고, 그럼 몸 전체가 굳어가는 병이 있죠. 뭐라 그래요? 파킨슨병이라고 그러죠. 몸 전체가 굳어가는 병은 파킨슨병입니다. 내가 생각은 살아있는데 몸 전체가 굳어가 버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굳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각에 나오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움직이게 된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마음이 굳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 얼굴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얼굴이 굳어버려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잃지 않고 서로 웃고 대하다가 상대가 갑자기 화가 났단 말입니다. 화가 나면은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굳어버려요. 왜? 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얼굴이 굳어지게 되면 인상이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끔 상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는 그 사람의 얼굴 보면 안다. 그 얼굴 이마에 석삼자의 이 주름이 석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고, 여기에 눈꼴과 눈꼴 사이, 요 사이에 내천자의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가지고 한번 그걸로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웃게 되어지면 이 이마의 주름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겹쳐요. 그 석삼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 그런데 화를 확 낸답니까? 화를 확 내면 어떻습니까?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주름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 두고 참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고, 얼굴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인상이 굳어진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혀가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손이 굳어버려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 전가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발이 굳어버려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발이 굳어버리고, 찬송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우리 혀가 굳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손이 굳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은 지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소홀히 했다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혀가 굳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간다면 여러분의 손이 점점 굳어가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한 번 전도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발이 굳어갑니다.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면 몸 전체가 굳어가듯이 영적으로 우리 혀가 굳어가고 우리 손이 굳어가고 우리의 발이 굳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굳어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굳은 마음을 재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과 행동은 상대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은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수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시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 사실을 증언할 때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나는 그 예수의 마음을 나는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닮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다 능하다. 이럴 정도 이 모세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37편 이제 11절을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은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온유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치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의 반경은 굳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마음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라, 그런 차원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두 번째 주신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뭐냐면 순종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2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율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율례를 따르며 그 다음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따른다는 것과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깔고 하는 얘기입니까? 따른다, 지켜 행한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면, 무엇을 지켜 행하기 원하면 바로 그것 속에는 이 일을 명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따를 수도 없을 것이고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순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일치의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이제 준비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하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순종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엄청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순종하고 행하게 되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학자인 베이커 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라 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러나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란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것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출발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된 그런 마음 속에
잃지 않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었고, 이 속에는 우리들에게 굳어있는 마음보다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무리 일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이 세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결국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지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원리를 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잃지 않은 마음, 내게 부드러운 마음, 내게 이 순종의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써, 오늘 말씀의 19절 보니까 새 영을 주며, 이 모든 마음이 새 영을 먼저 받는 자에게 이 새 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겠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새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게 되어지고, 결정적인 그 새 영을 받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나가서 주의 복음 전개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내 마음의 그릇은 바로 생각을 담는 그릇이요, 내 마음의 그릇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내 마음의 그릇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릇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일치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받는 비결은 바로 새 영을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잃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순종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요, 그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치된 마음을 주셨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또한 순종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은 새로운 영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